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비를 맞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크신 축복으로 또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흔히 잃은 양 비유라고 불리우는 그 비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것도 없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어떤 사람은 목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내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잃은 양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보겠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어린 양 비유이기는 하지만, 같은 잃은 양 비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요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 비유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당장에 떠오르는 두 글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대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사역하는 교회마다 이제 어떤 행사를 늘 했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뭐라고 전도주일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 전도주일을 만들어서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나타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 영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에 관련된 말씀으로들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전도가 귀중하고 또 전도를 강조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조금 집중해서 주목해서 또 천착해서 차근차근 읽어 나간다면은 오늘 본문이 전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느냐 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가 전도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요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장의 전도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10절에서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듯이 작은 자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잃은 양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은 자가 결국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듣고 오신 분이라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얼른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신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설교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4번째 설교이기도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로 공동체 담화, 교회 공동체 강화라는 제목을 붙였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얼른 잃은 양이니까 전도를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힘주어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갖는 위대한 의미, 이 고백이 갖는 위대한 함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위대하다라는 것을, 또 대단하다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모두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대하여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에스겔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좀 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만큼, 에스겔서 34장 본문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받는 양들에 대하여 조금도 모른 척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행동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 더 결정적으로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친히 목자가 되시겠노라고도 말씀을 하셨다가, 그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목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23절, 24절에서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종 다윗은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종 다윗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보내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매 예배의 순간마다 늘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으며 죄인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 함께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았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지만 죄인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뒤에 보면 그 부분이 반전이 이루어지죠. 죄인들은 주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각기 제 갈 길로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인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신다라고 힘주어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낱낱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하등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까지 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무 놀랍고 뜻밖의 표현이라 제 기억 속에 잘 남아 있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아신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아시는 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그저 이제 정보적인 객관적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정서적 친밀한 인격적 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정말로 너무나도 친밀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못남을 알고요. 우리의 약함과 못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때때로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대하여 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주기까지 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내보여야만 그 신에게 나아가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와 달리 오직 기독교에서만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늘 언제나 할 말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결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바빴을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내셨죠. 예수를 안 믿고는 백일 수 없도록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어떤 권면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바로 그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우선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본문이 조금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조금도라는 아마 말은 이제 조금 가장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리고 한 머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갈 수 있냐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가장 귀중하다는 거냐. 자기 생각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 사역제에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빡빡 우겼던 것 같은데 뭐라고 우겼던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분의 질문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99마리도 소중할 텐데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갈 수가 있는가? 저도 이걸 놓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답을,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아마도 천국 가야 그 다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핏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9마리의 양들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고 저 한 마리의 양만 사랑하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99마리의 양은 이제 다르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그 99마리의 양이 위로를 느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언제나 99마리에 속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도 언젠가는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훨씬 더 크고 깊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신앙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쫓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얼마 안 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단 한순간의 열심으로 신앙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열심, 단 한순간의 진심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늘 선명하고 강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놓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놓으려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너 내 손을 놨냐? 그럼 나도 내 손 놔야겠다. 감히 네가 내 손을 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으려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자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본문이 좀 더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점은 결국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주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바로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14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이 굉장히 단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작은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작은 자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멸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이니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주님의 사랑만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린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그런 우리를 등 떠미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고 애써 성경에서 읽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등 떠미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
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는 2절 하반절을 은혜롭게만 읽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은혜롭게만 읽으는데 1절 말씀을 생각하면 이것이 그저 은혜롭게만 다가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담으로도 다가와야 합니다. 어떤 부담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신앙의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회심하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나요? 아마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떤 이제 결정적인 계기나 시점이나 회심한 기억 같은 것이 잘 없는데 딱 하나 들자면은 중학교 때 수련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뜻밖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제 수련회 때 이제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수련회 때 크게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어떤 말씀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해서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아서 회심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주님께서 굉장히 크게 제 마음에 영혼에 간섭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수를 믿은 것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뜨거운 열심과 진심으로 인생에 간섭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는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특히 죄와 상처, 연약함 때문에 길을 잃고 교회에서 멀어진 자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죠. 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누구나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길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로 잘 알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성공과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뿐이죠.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부정직함, 약간의 부성실함을 오히려 지혜라고 여기며, 오히려 지혜로운 처세라고 믿으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남들도 안 그런 척하지만 다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래야 갈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일이 고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일의 고단함을 우리가 완전히 떼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 예수를 믿는 일의 기쁨과 영광과 위대함을 인식하면서도 참 힘들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때때로 스스로가 죄인됨을 핑계 삼아서 신자도 아니고 신자이면서 신자도 아닌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예수 믿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쉬운 말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멸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크게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견뎌하는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면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러한 경고를 여러 곳에서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지 말랍니다. 쉽게 비판하지 말랍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타나 있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매섭게 몰아친 다음에 야고보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하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중심축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축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얼른 대답하기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는지,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의 유익보다는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날 특히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이전 이제 사역제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곳에서는 이제 매주에 한 번 주중에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학교 앞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저희만 나오는 곳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학교로도 전도를 한번 나가보자 해서 늘 가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에도 한번 나가봤어요.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저기 멀리서 이제 권사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권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걸 불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막 이렇게 따지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따졌는가 하면, 이 학교는 원래 우리 교회에서 전담을 해서 늘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다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전도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어렸어가지고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우물쭈물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마 들으시면서 웃으셨겠지만 뜻밖의 우리 한국교회 내 가운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를 놓치면 우리는 어떤 일이나 행사나 전도와 같은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어떤 일이나 어떤 성취나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 어딘가에 써먹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니면 딴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사랑해라. 함께 모여서 사랑해라. 그것을 위하여 어금니도 꽉 깨물어 보고 지지고 볶는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모이라고 한 건데, 모든 대형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단지 많은 성도들을 이름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그저 어떤 일의 수단으로 그 위에 군림하면서 어떤 큰 일에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꼭 완전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서로 만난 것, 그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모였다는 것, 저는 제 생각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내 복이구나, 내 기쁨이구나, 내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은 나가보면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너 내 인생의 짐 되지 마,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무언으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요구하죠.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되었는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랍니다. 내 짐 지고 말라가 아니라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짐을 져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남을 업신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남의 짐을 이제는 지기로 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주님께 큰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알고 믿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기쁨을 저희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저희로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우리만 사랑받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또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더 넓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잃어버린 양을 함께 찾아 나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